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들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 함께 묵상하시고 하나님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잠깐 간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만났네요. 그죠?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 멀리 계신 분들에게 손을 흔들리시고 또 눈도 좀 맞춰주세요. 마스크를 이제 좀 빨리 벗었으면 좋겠는데요. 그죠? 날도 더워지고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잘 지내셨으니까 얼굴 뵙는 거겠죠, 그죠? 무슨 일이 있으면 못 볼 수도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께서 하신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고 천국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9장 35절에 갈릴리가 아니라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하면서 똑같은 방식의 말씀,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 9장 35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릴리가 예수님의 그 사역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확장되어서 9장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더 넓은 곳으로, 더 많은 곳으로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가르치시고 또 약한 것들을 고치시는 일들을 하신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다 하셨는데 우리 지난 주간에 부활주일 지나고 그 전에 우리가 금요일, 순환 금요일도 보내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뭘까요? 제가 종이도 나눠드리고 그랬는데 가상칠언에 여러분 맨 마지막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과 그 뜻을 행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맨 마지막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는 것은 뭘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었다는 거잖아요. 이루었다는 것은 어떤 일이 있는 것이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다 완료가 되었다. 내가 십자가에서 지금 죽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신 이 모든 일들, 그것이 어디를 향해서 정점으로 가느냐? 십자가에서 대속의 그 역사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 세 가지 일들을 쭉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일을 쭉 하시면서 어디를 향해서 다 계속해서 달려가고 계세요? 십자가를 향해서 달려가고 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힘들어 하시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될 동안에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그 힘드신 십자가의 그 짐을 지시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쭉 가셨는데, 사실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일 속에
예수님은 사실 말씀 중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구나,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시는 와중에 지금은 갈릴리, 나중에는 모든 도시와 마을들로 다니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으시고,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뭐 이렇게 환대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배척을 당하시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자들과 함께 말씀하시고 나누어주시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실 때에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사역과 십자가의 그 모든 사건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도 첫 사역의 음성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미 왔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계세요? 이러면 크게 아멘 하셔야 된다. 지난주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자고 우리 조선노동당식 박수를 치자고 하셨는데, 드리자고 말씀드렸는데 별로 시원치 않던데,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우리가 구원받은 게 확실합니까? 아멘. 아멘이시죠?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 것을 확증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감동이 여러분 죽을 때까지도 변치 않고, 죽는다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는 잠들었을 때 주님 오셔서 이 땅의 마지막 심판의 때에 오셔서 우리를 깨우실 때에 우리가 새로운 영체를 가지고 주님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죽으면 끝이지, 아니 다 사라지는데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내가 신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이렇게 시간을 내셨잖아요. 좀 이따 헌금하실 거잖아요. 여러분 돈 내고 시간까지 버려가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어요. 이 제정신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 예수께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실 때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신실함으로, 어떻게 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미치신 분이에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서 미친 듯이 사랑하시면 여러분 우리도 미친 듯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3년이 넘는 그 공생애의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이 일들을 하신 것입니다. 가르치셨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고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늘 왔다고 하는데, 수많은 우리가 따랐다는데, 사실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게 권세 있었다라고 말하고 어느 선생들 같지 않게 힘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 이런 말씀 하신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그렇게 따르진 않았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왔던 이유는 뭐겠어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예수님께서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고치시니까 여러분 그거 신기한 거 보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 내가 안 나와도 남이 낫는 것만 봐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도 혹시 어려움이 있으면, 혹은 내 주변에 어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지붕을 깨서라도, 지붕을 뜯어서라도 내 사람들을 여러분 내리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을 보면 여러분 나음을 받는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이전에 주님께서 오늘 하시는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회당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요, 믿으라고 주어지는 것이지 불신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의 그 선언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고 살아가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에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사실은, 여러분, 사실은 이 두 가지는 별개의 것으로 보여지지만 사실은 한 가지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회당인데, 거기에서 가르치셨다면 뭘 가르치셨겠어요? 구약 성경을 들어서 가르치셨겠지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많은 이 성경이 나를 향해서 증거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들과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성경 말씀을 들어서 가르치셨겠죠.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을 때니까 어떤 성경을 가지고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셨을 거예요. 맞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아들 예수는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 지키고 저것 지켜라. 이거 혹시 몰라? 그럼 내가 가르쳐줄게. 그래서 수많은 장로들의 일정과 그런 율법으로 된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그 의로 말미암은 믿음이 어떤 것이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 것으로 생각하시고 우리가 죽어서 가야 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내가 그 말씀으로 성령께서 내게 감동 주시는, 생각나게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오늘은 전화 한번 해봐야 되겠다, 혹은 누가 있을 때 맛있는 걸 좀 같이 먹어야 되겠다, 여러분, 아니면 교회 가서 내가 청소를 좀 해야 되겠다, 잡초를 뽑아야 되겠다, 이런 성경과 은혜들이 왜 생각이 나요?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일이 좋고, 여러분, 그 일을 열심히 하셨을 거예요.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럼 지금은 왜 못하냐? 여러분, 그건 우리가 그만큼 나이가 들어서 또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만큼 말씀이 나를 붙들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있을 때가 있고, 여러분, 없을 때도 있습니다. 늘 우리가 찬성과 강함을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렇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정말 연약하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 눈에 안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던 그 질병이 올 때, 고통이 올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안 나는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는 내 약함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은혜 위에 은혜가 있구나 라고 고백하지만, 사실은 그 고통이 올 때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늘, 여러분,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그게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붙들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 3년 동안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완성하신, 다 이루었다 하신 하나님의 일이 바로 우리도 지금 붙들어야 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 주실 때가 있잖아요.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가 있잖아요. 오늘 수요일인데 오늘 예배에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시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요일에 나오시는 건 큰 각오를 하셔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생각나야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니까 와야 된다? 꼭 그렇지 않아요. 주일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으면 못 오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주일 예배조차도 우리에게는 사실 우리의 호불호에 따라서, 우리 생각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율법대로 한다면,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주일 안 지키면 야 죽는다, 그러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만약에 우리가 구약 율법대로 하자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 안 지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책망을 받겠습니까? 주일을 안 지키면 얼마나 책망을 받겠어요?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주일날 나와서 이렇게 10시 반에 나와서 앉아있는 게 주일 성수예요?
여기서 만약에 딴 생각하고 있으면 주일 성수가 아니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생겨야 그것이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것이지, 단순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주일 성수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다른 데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가 예배 자리를 사모한다면 그게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의 수많은 장면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사이에 일과 사이를 지나고 여러분 안식일을 일부러 어기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유는, 여러분 거기에 율법에 있지 않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회당에서 그런 것들을 가르치셨을 거예요. 회장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것을 가르치셨는지는 우리가 약간의 인사이트를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안식일에 모인 사람들에게 가르치셨던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것, 뿌리 하나까지 세가지고 하나님 앞에 11조 바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지라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만물의 주관자신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드림을 하나님 앞에 받는 길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르침, 회당에서 가르치심,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회당에서 나와서는 여러분 그 회당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오고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순종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 믿고 있는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성전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화장실에 앉아서 큰 걸 보든 작은 걸 보든 그때도 주님이 생각나시면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큰 것만, 이렇게 예배당을 짓는 것이라든지 어디 큰 돈을 헌금한 거라든지 그런 것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일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김성원 선교사님,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몸이 좀 안 좋아서 치료도 받고 또 코로나 기간 동안에 못 나왔으니까 교회들도 돌아보시려고 왔습니다. 금요일날 장로님들도 같이 식사를 했는데, 우연하게 얘기를 하다가 필리핀에서 시작된 기도 모임 얘기를 들었어요. 기도 모임을 시작했는데 전 세계에 모인 선교사님들이 그것을 다 같이 하게 돼가지고 지금은 모임이 굉장히 커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처음에 시작에 이제 선교사님이 좀 주관도 하고 같이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있는 선교사님들,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묶어주시고,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묶어주셔가지고, 새벽이라는 게 필리핀에서 새벽이면 여기보다 2시간 빠르거든요. 그러면 다 다를까요? 1시간 빠른, 1시간 빠른데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들을 다 지켜가지고 함께 그 시간에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나중에는 12시간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았다,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 기간을 우리가 2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신 정말 전대미문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마스크를 끼고 있으니까 그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 우리가 정말 소극적으로 모였습니다.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세네 사람 모이지 말라면 모이지 않고, 어디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지난 2년 반 동안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회복이 될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제 다 풀리고, 예배도 사실은 이제 우리 노란딱지도 이제 떼려고 합니다. 노란딱지 이제 상관없이 앉으셔도 돼요. 이제 지난 월요일에 다 풀렸으니까. 거리를 여전히 두시면 좋지만, 거리 둬도 지금 오미크론은 거리를 둬도 걸릴 사람은 걸립니다. 또 이미 전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걸린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는 안 걸리신 분들은 나는 안 걸린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속편이에요. 4차를 맞으시는지 안 맞으시는지 그거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자유만 내어드릴 일이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한 8-9번씩 계속해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예수님께서 전파하셨다,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가르치셔야 되는 것이고, 아직 그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유대 지방이나 또 모든 도시와 모든 곳에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전파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쉼 없이 그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십자가를 지실 때 내가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은, 여러분 이 고치심도 예수님의 그 말씀에 가르치심과 전파하심, 그거는 10번, 9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 고치셨다 이 말은 뭐 고치시는 사건은 제외하고 고치셨다라는 말은 7번 나와요. 7번 예수님 고치셨다 이렇게 7번 나오는데, 그 말에 붙는 수식어를 보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근데 그 모든 약한 것에는 귀신 들린 것이 들어가 있을 수 있고요. 약하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모든 병이라는 건 오늘 여기 성경에도 보면 모든 병에 고통당하는 자, 간질, 중풍병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간질이라든지 중풍병자들은 귀신 들려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그런 걸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치신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들을 고치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께서 오셔서 처음에 뭐 하셨다고요?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시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시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고치신다는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임하면, 여러분 우리 이사야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높은 것이 낮아지고 낮아진 것이 높아져서 주의 길이 평탄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오시는 그 길이 평탄케 되어지는 그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바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시키는 삶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어떤 것이 회복이에요? 병든 게 낫는 게 회복입니다. 맞죠 여러분? 병든 게 나아야지 회복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의 옷가에 가도 손을 얹기를 원했던 그 12의 흐를 줄 알았던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만지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고 병자들을 달아서 내리고 했던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근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다는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 복음이 전파돼서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고치시는 것만 바라보면 여러분 그러면 시험 들기 딱 맞아요. 여러분 마귀에게 잡혀가기 딱 좋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사단도 마귀도 똑같은 권세를 행할 것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도 사단도 여러분 이적을 행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 신천지 거기 가서 많은 사람도 많아요. 옛날에 그 전도관 했던 박혜선은 일설에 잘 듣기는 손을 이렇게 쫙 펴더니 호박밭에서 뱀들이 와서 물었는데 다 타서 죽었다고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러분 너무 좀 그런가요? 여러분 그런 이적과 기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 박혜선 전도관 그 사진 보면요 엄청나요. 우리 교회보다 몇 배는 큰 교회인데 막 가득 차가지고 뜨겁게 찬송하는 그런 사진 영상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이미 그런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거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고치시는데 그 고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무리가 되기 십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도 다 여러분 물러가 버렸습니다.
무리들은 그 이전에 이미 물러가 버렸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을 전파받은 그 전파자로서의 삶을 또 나도 그렇게 전파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너희들로는 할 수 없지만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들이 그것이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죠. 사도행전에. 그리고 사도행전에 그 말씀을 하시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식하거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 돌아가고 있잖아요. 이 지구가 이렇게 자전이라는 걸 하면서 엄청난 속도로 자전을 합니다. 자전을 하면서 1년에 한 번씩 태양의 주위를 돕니다. 그걸 공전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구가 막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고 있거든요. 시속 1260km예요, 여러분. 시속 1260km.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우리가 자동차 몰면 100km, 110km 달리면 우리 단속 카메라에 걸리는데 1260km면 10배도 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동차 제일 빠른 자동차가 300km, 400km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구가 근데 그 자동차 만약에 300km 밟으면 무슨 소리 나겠어요? 이러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구가 1260km로 돌아가는데 자전하는데 여러분, 지구 돌아가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나는 지구가 돌아가는 게 늘 느껴진다. 이런 분 있으세요? 아마 그럼 우리 못 살 거예요. 우리 지구에서 그럼 못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못 듣게 해주셨어요. 그런 건 들을 수가 없어요. 뭐 벌레들이 막 찌르르 하면서 내리면 저주파 소리 여러분 들으실 수 있으세요? 나는 늘 벌레들과 교감을 하고 있어. 벌레들이 이런 말을 나한테 해주려고 이러신 분 있어요? 그런 건 없잖아요. 그거 안 들려요. 그냥 벌레들이 찌르르 오면 그런가 보다 끼룩끼룩하면 새가 지나가는 것 같다 하지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들려주지는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것, 들을 수 없는 것을 정해주셨고 한계와 모든 것들을 정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육신에 있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있는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게 만들어주신 것은 우리가 영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예수의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께서 하신 일, 그러면 한번 주목을 한번 이렇게 적으세요. 오른손 주고 한번 적으세요. 꽉 지시고 제가 예수께서 하신 일, 그러면 나도 하면 살리라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하신 일. 예수께서 무슨 일 하셨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여러분 그 일을 우리도 해야 됩니다. 예수님만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도 하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제자들이 나가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과 13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여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누구도 할 수 있다고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아니,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는 것 뿐이지, 앞에 있는 최성 목사도 옛날에 막 기도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랬다니까요. 저희 중국 가서 했더니 막 눈이 막 떠지더라니까요. 다까지는 다는 못 띄웠지만, 그런 일들이 있더라니까요. 그게 왜 그래요? 제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목사가 됐다고 목사한테만 주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사모하고 오늘 주님께서 친히 13절에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 하신 그 말씀에 여러분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일 나도 하고 살리라.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사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때 일하실 때 여러분 제일 절망적인 일이 뭐예요? 죽음이지. 죽음은 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는 누가 죽으면서 다시 살아나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요.
여러분, 나사로가 위독하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가자고 출발하세요. 그런데 사흘이나 걸려서 갑니다. 이미 예수님이 나사로 죽으신 것을 그 마을에 들어올 때 듣습니다. 근데 마르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내 말을 들으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흘 전에 나사로의 동네로 출발하시면서도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요 아버지께서 아들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으시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중에 상금 많이 받고 싶으시죠? 그러면 한 10억씩 내놓으세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교회 가면 10억씩 내놔야 되는 곳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돈 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와서 막 열심히 쇠가 빠지게 봉사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신 말씀밖에 아직 안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기도하면 여러분 헌금할 마음도 생기고 봉사할 마음도 생기고 나가서 복음 전도할 마음도 생기는 것이지 기도 안 하는데 그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가 가장 큰 기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여러분 정말 일어나서 하나님 정말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여종, 잡혀온 여종의 말을 듣고 여러분 이스라엘까지 와서 물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가서 물에 7번 잠궈라.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문둥병이 나왔어요. 나만 잡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적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 계집종의 말을 듣고, 또 엘리사의 정말 터무니도 없는, 아니 처음에 나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니 우리 그 수도에는 이거보다 더 큰 강도 있고 더 좋은 데도 많은데 내가 저 요단강물에 내가 7번 잠겨야 되냐고. 근데 여러분, 밑에 있는 부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걸 하라고 해도 할 텐데, 아니 그런 일은 우리가 순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머리를 탁 치는 것 같이 나만이 깨달음을 얻고, 야,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구나. 내가 나음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저기 7번 잠겨야 되는구나. 그대로 해가고 또 그대로 나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일, 나도 하면 살리라 주먹을 들고, 물론 제 목사가 시켰으니까 하시기는 하셨습니다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들의 일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시기 바랍니다. 각자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에 여러분, 아픈 사람이 보시면 기도해 주세요. 내가 낫게는 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동되시면 아픈 사람 붙잡고, 우리 동네 옆에 계신 분들 붙잡고,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줘. 내가 기도해 준다고. 여러분, 용기 내서 기도도 해주세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전파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성령 임하시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맨날 주일 모여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하신 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그 일하는 것이 주님께 가장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의 끝에도, 여러분 만약에 마지막에 그 십자가 지신 주님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처럼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가장 큰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해서,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건 정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상급을 많이 얻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께서 하신 일 나도 하며 살면, 거기 물론 그거는 우리의 구원에 연결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의 상급에 연결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끝까지 초점을 맞추셨던 아버지의 일이고, 나도 그 아버지의 일을 쫓아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맞으시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일을 초점 맞추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 134장 찬송 드리시면서 오늘 준비